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적응이 안 되고 몸이 비틀리고 있습니다. 근데 싹군 목자는 답이 딱 나옵니다. 한 사람 한 마리 양 잊어버려봤자 99마리 그냥 그 붙들고 있어야지. 그거 놔두고 가면 그거 찾다가 또 99마리 이러면 어떡하냐. 그리고 안 가는 게 이 싹군 목자였던 거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싹군 목자의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저울질해서 어떤 것이 옳으냐. 그걸 계속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이 어, 잃어버린 당자 이야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모양만 다른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제는 뭘 묵상했는지 생각나면 좋겠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어린아이라야 간다. 전국에.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 그렇게 아이를 영접하라 그러고 세 번째로는 그 아이를 실족시키면 눈알이 실족시키면 눈알을 빼야 되고 뭐 손이 실족시키면 손을 잘라버려야 되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네가 온몸이 이 어린 아이를 실족시켰으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 그냥 있는 것보다.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뭐 안 들어오고 그냥 예쁜 아이 있으면 가서 얼르고 이러면서 강아지 보듯 하고 그냥 자기가 웃기면 웃어야 되고 안 그러면 미워하고 이러죠. 우리는 그렇게 어린아이를 대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독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음, 안 웃는다 이러면서 미워해 버리면 안 됩니다. 강아지보다 못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가 뭐를 원하는지 깍꿍 이런 게 원하는 게 아니고 젖을 원하는지 뭐 이걸 알고 어, 그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물 한 그릇을 대접해줘야 그게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고 그게 천국에 가서 크다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오늘 어, 희한한 사랑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희한합니다. 자녀들을 많이 있을 때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좋겠느냐? 네가 부모라면 어떻겠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생일날 선물 사오고 이런 자식이 좋겠나? 안 그런 사람이 좋겠나? 이러면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부도 잘 못하고 찌질이 못해서 고민하고 맨날 열등감에 빠져 있고 이런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늘 걱정이 되죠. 저기서 벗어나야 될 텐데 그리고 힘을 얻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지. 뭐 맛있는 사오고 선물 많이 사오는 사람은 그 아들은 얼마나 폼을 잡는지 몰라요. 뭐 그런 아들 우리 없습니다만 하여튼 사다 주고 폼 잡고 그러고 아버지 무시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은 또 그러면서 와서 아버지를 훈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 하고 뭐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런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를 이렇게 한 마리 양을 비유해서 말한 거죠. 그 11절에는 없음 일어났는데 옛날 이제 고대 사본에 보면은
인자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세번역에서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보면은 그 고대 사본에는 있는 거다. 지금 현재 사본에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자를 구원하러 왔다. 그걸 빼도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뺐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사본에는 없는 사본을 우리가 택하여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절에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 그 99마리는 산에 두고 다른 성경에는 우리에 두고, 그리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나가는 목자, 그게 진짜 목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장에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딴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12제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예수님 직접 와가지고는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안 믿으니까 우리가 믿어서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려고 했는데 시기 납니다. 화가 납니다. 지금 성이 납니다. 오늘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화가 나죠. 우리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하더라 이러면서 믿는 거 보면 엉터리고 이단이고 뭐 상대를 못할 거죠. 그렇게 성질을 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15장의 24절에 보면은 자녀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여자예요? 저기 시돈 거기서 그 다른 데는 수로 보니게를 했죠.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했죠. 그렇게 그 사람이 맞습니다. 자녀에게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유대인들한테서는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를 못한다. 어디 가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목에 힘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굽신거리는 거 싫어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선민 사상에 젖어가지고 목에 힘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개로서 먹을 거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처럼 그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다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니, 이러면 더 찾으면 더 기뻐하죠. 그리고 뭐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마찬가지. 드라크마는 세트로 되어 있는 건데 한 개를 잃어버리면 그 나머지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양을 치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싹군 목자는 뭐 그냥 네 1시간 지키라 하면 1시간 지켜, 8시간 지키라면 8시간 지키고 시간당 얼마 그것만 계산하지 양이 어떻게 될지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냥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하고는 관계없고 주인 안 볼 때 살찐 거 하나씩 잡아먹기도 하고 넉대가 물을 갖다 이렇게 핑계 대고 그런 게 싹군 목자죠. 그런데 진짜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이 없게 하려고 나에게 맡겨진 양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 99마리보다 한 개를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는 기분 좋을까요? 기분 안 좋을까요?
기분 나빠요. 뭐 우리한테는 저래 좋아한 거 못 봤는데 그 뭐 찌질이 못 나가지고 안 그래도 미워가지고 음, 밀쳐버렸더니만 낭떠러지 죽은 줄 알았더니 찾아오네 이러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그 한 마리로 신이 나서 그랬는데 세상에서 실패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죠. 근데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기쁨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맨날 실패해야 되는 건가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그 구별된 걸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기쁜 아들이 거예요. 혼자서 그 어려움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이 돌아온 당자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음, 돌아온 당자가 오기 전에는 아버지가 늘 밥 흘리지 마라, 알뜰하게 먹어라. 그리고 자식에게 훈계하고 그랬는데 이 죽지도 않은 분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 불러와 잔치를 하는 거죠. 그게 이런 양을 찾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마저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네. 그는 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베드로가 쓴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지게 말하죠. 우리 보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전에는 잃어버린 양이었다. 그랬는데 이제 돌아왔다. 물론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 같지만 사실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음으로써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선택된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 한 사람인데 아홉 마리는 아무리 많아도 기쁨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홉 마리는 화가 나고 똑같이 닮은 유대인들은 성남. 그래서 신남, 화남, 성남 이게 이 99마리 이야기잖아요. 한 마리는 신나고 다른 사람은 화나고. 그래서 어디 지나가다 보면 이 다 나와요. 신남도 나오고 화남도 나오고 성남도 나오고. 근데 뭐 왜 화가 납니까? 죄를 지어서 뭐를 받아야지 그거 가지고 칭찬해 주는 것처럼 저렇게 좋아하면은 그럼 다 죄 지으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죄 지어가지고 용서받은 그 여자가 옥합을 깰 때 막무락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걸 발에다가 씻어가지고 머리털에다가 그게 뭐냐 말이야. 이러면서 망자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럼 죄를 지어야 되는 건가 이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영적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 노력해가지고 얻은 축복을 가지고 영적 축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희한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할 때 마다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누가복음 15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섬겨 영을 어기며 내게 염소 새끼 나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는 것이 어떠니. 이거는 얘는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했으면은 내하고 벗하고 즐겁게 해줘야 되지. 왜 쥐가 좋아가지고 지 돈 챙겨가지고 지 돈 버는데 아버지가 네 친구하고 재밌게 놀아라 이렇게 해줍니까? 이거 지금 아들이 돌아온 거는 아버지의 기쁨이지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고난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해를 해가지고 막
감옥에 갔다 와야 된다. 이러면 다른 사람은 감옥에 갔다 온 목사는 막 부흥회하면 사람들이 떼거리를 모여들고 이런다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세상 것을 좋아 그 목사님은요 자랄 때부터 엄마가 서원해가지고 그 수석으로 신학교 졸업하고 좋은 교회 큰 교회 맡아가지고 하는데 재미가 없나 봐요. 재미가 없고 뭐 이렇게 크는 우리는 자랄 때 참 성장하는 재미로 살았잖아요.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꽁치 한 개 가지고 점심 먹고 이랬던 그 시대를 지나가지고 오면서 하나하나씩 얻어지니까 너무 기쁨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부, 그 부유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재미가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데 잘 읽어봐야 돼요. 세상 것의 기쁨을 누리면 영적인 축복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누가 기회를 버리려고 길 잃는 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기 친구들한테 따돌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만 친구들이 사라져 버리고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음, 그,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왜 나만 그래요? 이럴 때 그런 소리가 딱 들릴 때 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염소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지 얘기고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99마리를 이해하게 돼요. 아,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다 똑같이 하면 음, 이런 기쁨을 못 느끼는구나.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예배 드리러 와라 이러면 거기 몇 명 가요? 이래 3명 온다 이러면 아, 너 친구 안 가면 안 갈래요. 뭐 친구 데리고 와라 이러면 친구가 안 간대요. 이러면서 안 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이런 기쁨은 진짜로 외롭고 친구한테 삐져가지고 싸우면 나오고 친구하고 싸우면 그때는 교회 나와가지고 뒤에 탁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있죠. 그런데 뭐 성경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머릿속에는 얘가 뭘 잘못했을까? 그는 뭐가 나쁘구나 이러면서 계속 돌리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톨이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음, 내가 잘해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구나.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는 안 떠나겠습니다. 이런데 기분이 좋을 때 일이 잘 풀릴 때도 자기가 서운한 게 있기 때문에 안 떠납니다. 다 교회 지키고 있지. 14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맨날 기도하다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랬는데 하나님 뜻이 3가지가 지난번에 정리가 됐는데 이게 3가지 중에 한 개예요. 제일 잘 배우고 있는 거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버지 뜻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 뜻이 있었어요. 제사 지내는 거,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긍휼을 원한다. 만약에 예배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집중하고 다른 일이라면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예배 시간 바빠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그 제사장이 나 제사 지내러 가야 된다 이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그게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가 14절하고 관계 있는 말인데 생각이 잘 안 나죠. 3가지인데 이게 컨닝해 보세요. 당자를 위해 하나님. 아니 지난번에 정리했는 걸 가지고 이야기. 지난번 뭘 정리했냐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혹시 알아들어 가지고 회개할까 봐 못 알아듣게 비유로 얘기하고 그
못 알아듣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자만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은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짐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저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내 책임인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면 알아들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안 알아들으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전해야죠. 전하는 거는 나팔이 돼가지고 계속 전하는 건 전하지만 안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이면은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 잃어버리게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렸을까요? 안 잃어버렸을까요? 그러니까 그 오기로 작정돼 있는 다 안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안 잃어버리게 하려고 했다고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 죄인과 탕자를 위해서 온 거다. 죄인과 탕자가 하나님이 맡겨준 양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죠. 그게 맡긴 양을 잃지 않는 거. 그게 목자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시간당 그냥 돈 받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 없도록 하는 것이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근무하는 자체가 시간을 가지고 따집니다. 근무 시간 끝나면 딱 놔두고 가고 그리고 뭐 누가 뭘 해도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요즘 사람들. 옛날에는 눈치 보고 뭐 비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직장 생활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 들어가자마자 아예 그렇게 신입사원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다른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구나. 너무 달라졌죠. 15절 읽어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는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가 네 내 형제를 형제를 얻는 얻는 것이요. 것이요. 한 사람이 잃어버린 양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돼. 이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은 성도가 실족하거든 이 말입니다. 성도가 뭐 교회를 안 나온다든가 여기는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잘못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교인으로서의 그 행위를 잘못하는 거. 교회 안 나오는 것도 교인으로서 잘못한 거긴 맞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이 가가지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해. 그걸 경험한 사람, 그거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또 그동안 지도해 주던 사람, 그 사람이 혼자서 가서 왜 그러냐? 교회 나와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들으면은 내 말한 것이 그 양을 찾은 거죠. 양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게 1차 권고입니다. 1차 권고, 2차는 어떻게 합니까? 2절,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나게 하라. 여기 좀 이제 어려운데 이게 말마다 이 말은 지금 율법적으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 한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교인으로서 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큰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면 맨 처음에 전도사가 전화 오죠. 왜 안 나옵니까? 이러면은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역장한테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게 맞느냐? 맞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명을 하게 되는데 이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정인이 필요한 두세 사람을 정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그 2차 그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러고 돌리면은 그러면 이제 없었던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에서도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죠. 두 번째도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두세 명이 벌써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우리 형제가 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면 두세 사람을 확보해놔라 이 말입니다. 17절 읽어보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너희라. 이제
17절 얘기는 교회에 말하고 이러면 이제 출교를 위한 수순을 밟아라. 이제 세 번째 처방이죠. 그래서 판결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 교인에서 제명하는 걸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좀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로가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감리사가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뭐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아서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오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이제 3차 판결이죠. 그래서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으면 출교시켜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관계없는 사람으로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출교됐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성경 얘기하고 이러면 진주를 던지는 거나 개에게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기하면 안 돼. 이방인한테는 그런 귀한 거룩한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입을 딱 다물고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방법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뭐 어디가 찾나 이러면 지팡이도 없는데 이러지 말고 그 잃어버린 양 찾는 방법이 16절까지 말하고 뭐 17절.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싹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물어보고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결정이 되면 완전히 남으로 생각을 해야지 끝까지 미련을 둔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17절 읽어야 되죠? 18절. 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거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꼭 붙들고 자꾸 개기면은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 짐을 지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 그렇게 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인다는 것은 뭐 그런 죄책감 그리고 가난함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굶어 죽게 해요. 그런데도 돈이 있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가난한 갇힌 그 마음에 심리적으로 갇혀 있는 안못 보는 눌림 뭐 종들도 눌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눌려 있는 종도 있고요. 불쌍한 또 귀신 들린 이런 것들이 매여 있는 땅에 매여 있는 거. 뭐 귀신 들린 이름은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제가 맨날 얘기하기 때문에 빼버리고 어쨌든 그런 사람은 뭐 안못 보는 거 병든 거 다 이게 매여 있는 거죠. 그것을 자유해야 돼요. 나는 뭐 병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게 눌린 거예요. 이게 풀려야 돼. 이게 풀려야 되는데 안 풀면은 천국을 경험하지 들어가지 못한다. 이 땅에서 경험을 못하면 그래서 이 땅에서 충분히 릴릭스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믿는 건지 이러고 다 예배 끝났는데 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긴장을 풀 줄 모르는 거죠. 이 힘을 빼야 됩니다. 이런데 계속 힘주고 있으면 요가가 됩니까? 힘 빼라 할 때 완전히 활발하게 해야 되지. 힘을 빼라 했는데 뺐는데 이러면서 딱딱 계속 힘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그 게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뭐 누가 뭐라고 리죽이죽 웃고 이거는 훈련 안 되고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뭐 그렇게 예배 보고 나서도 누가 뭐라 하면 쌩해지는데 그게 아직 긴장이 안 풀리는 거예요. 매이면은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풀려가지고 그럼 뭐 될 대로 되라 이래야 되는 건가요? 이런데 그럼 될 대로 되라 그거는 되겠나 한번 물어보면 그 며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되겠나 이러면서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맡기는 연습하려면 조금씩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음, 나가야지 그게 풀리지. 그냥 맡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19절 읽었나요?
예, 읽어주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내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이 땅에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열쇠를 줬다고 그랬는데 이 열쇠가 19절 이 열쇠예요. 뭔 열쇠? 천국을 여는 열쇠가 여기 19절에 있다고요. 그 열쇠가 뭔데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그게 열쇠예요.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눌려 있고 갇혀 있고 지금 매여 있습니다. 이걸 풀어주세요. 그럼 풀어주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풀어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안 돼. 혼자 기도하면 안 돼. 몇 사람이 기도해요?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천국 가서 기도하면 안 되면 이 땅에서 기도해야 이 땅에서 천국을 열어주고 거기에 천국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20절 읽어보면 두 사람이 아니에요. 읽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은 천국 문이 열렸다고 하는 증인 때문에 두세 사람이지 두 사람이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근데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 못 엽니다. 이 키만 가지고 안 되고 작물통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이게 하나를 잡고 하나는 돌려야 되지. 그 돌리면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되거든. 혼자는 안 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사업이라도 마찬가지 기도를 함께 해야 돼. 뭐 부부가 함께 하든지 함께 기도해야지 혼자서 따로 기도하고 네 저기서 기도해라 나 여기서 기도할게 이러면서 했는데 그럼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합심해서 같은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풀립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이면 세 사람이고 세 사람이 모이면 네 사람이고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은 풀리는데 그게 열쇠고 눌리는 것을 푸는 거고 가벼워지는 거고 그런 거. 그 세 사람이 뭐에 대한 정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임재하는 정인, 임재한다는 데 대한 천국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귀신이 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고 이런 거를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불러가지고 보여라, 보이지? 그럼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꼭 제자들 앞에서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삼총사만 불러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지 다 데리고 들어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키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여기 다른 신약에서 가지고 온 건데 바울 서신에서 가지고 온 거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기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가리랴 어디서 들어봤죠? 네. 이게 뭐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어디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이기게 되는데 그게 사랑으로 풀 수 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매일 수 있는 게 뭐가 우리를 매일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 세상에는 없다. 우리는 뭔데 기도하니까 누구하고 둘이 사람 이상이 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기도하죠. 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 앉혀놓고 겟세마네 산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죄가 사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만 아니,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거워지잖아요.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사함 받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사함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죄를 허물을 없애버리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요한복음 14장 14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이런데 하나님 속이면 안 됩니다. 이 자기 스스로도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걸로 믿고 그냥 가야 돼. 그래 이제 해줬으니까 며칠 만에 용서해 줄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순간적으로 빛의 속도로 이미 용서해 주면 내 죄는 다 용서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메인 것을 푸는 열쇠가 간구하는 기도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겁니다. 7장 13절 지나간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사람이 많은 곳은 멸망의 길이고 두세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막 떼거리로 하고 올림픽 공원에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면 되는데 두세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읽고 정리를 할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종교는 혼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만은 예수쟁이는 모여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게요. 문제 낼게요. 천국을 여는 기도는 두세 명이면 되는가? 두세 명이면 되고 예수님은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만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2명 모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시간이 없어서 2명 모이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오면서 가면서 모여도 되고 사람 없이 살아가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형제들을 꼭 만나서 형제들이 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또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에게 맡겨진 양이 어떤 건가 그렇게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질 필요 없어요. 내 양 맡겨준 양 질 필요 없고 잃어버린 양 숫자만 자꾸 세다가 한 마리 없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순서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싹 얘기했으니까 그 4차가 통과된 사람은 그건 잃어버린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성경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고 힘을 얻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좋은 줄 알고 큰 99마리만 애쓰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많이 모이면 좋은 줄 알고 많이 모여서 기도 안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세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들이 모이는 숫자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